벌써 여러분 2023년 되더니 이렇게 봄이 와버렸어요.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간, 시위를 향해 날아간 화살은 날아가는 이상은 가서 꽂혀버리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신학기가 되면 이제 사람들,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서 한 학년이 올라가고 새 친구를 만나고 새 교과서를 갖고 또 다음 단계 공부를 하고, 또 신입사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서 또 그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여간 이 달은 무엇인가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들어보실지 몰라요. 그 등고잡이라고도 하고, 원래 이름으로는 이제 등고필잡이, 그리고 행원필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한문은 뭐냐면 등고, 높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필자, 등고필잡이,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첫 걸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간다. 등고필잡이, 그리고 행원필자이라. 먼 길을 떠나는데 먼 길이 대뜸 저기 먼 길에 뚝 나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먼 길을 가는 것 또한 가까운 곳으로부터 차츰차츰 시작해 하나하나 탑을 쌓듯이 쌓아가지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게 이제 3월 달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하고,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 다 이게 재산 쌓듯이, 자산 쌓듯이 한 걸음씩 쌓아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리 하시나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막상 돌아보면 잘 모르겠죠. 내가 그렇게 왔나, 그냥, 아니면 막 털털거리면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그 주자도 보면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흔히 높은 곳에 그냥 거저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저 이르려고 하고, 하지만 낮은 데로부터 출발해서 가려고 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우, 나는 저 봉정암에 떡 가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봉정암에 누가 훅 날아서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 내가 대기업에 가서 돈 좀 팡팡 벌어봤으면 좋겠다. 뭐라든지. 그렇죠? 행동하는 것은 없이 머릿속 생각으로만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데, 우린 그렇게 또 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해. 그리고 성공도 하고 싶어 해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제 행동을 차근차근 하진 않는다는 얘기지. 행동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건 이제 오늘 제가 먼 길을 가려면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출발하라. 높은 곳을 오르고자 한다면은 첫 걸음부터 단계별로 낮은 곳에서 출발해 가야 된다. 그것처럼 매 순간 그날그날의 자신의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도덕경에도 보면 그래요. 아무리 거대하고 큰 아름드리 나무도 어떤 꽃이나 뭣도 씨앗을 뿌려갖고 조그마한 요 좁쌀알 같은 데로부터 해서 그 나무도 자라는 거 아니에요? 거대한, 그렇죠? 나무가 자라. 그래서 아름드리 거대한 나무일지라도 그 나무도 붓털 같은 새싹에서 자라났고, 그렇지? 붓털 같다는 게 가느다란 거 아니에요. 가느다란 붓털 같은 그런 새싹에서 자라났고, 또 그 높은 집도, 높게 건물을 하나 지을래도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삼태기에 흙 한 짐씩 짊어져다가 다 기단을 만들어 가면서 그 건물 섰다. 그렇죠? 이런 상가 하나가 쓰고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가 하나 쓰려 그래도 다 밑에 기단서부터 콘크리트 다 해야 되잖아. 레미콘 와서 들어 부어가지고 양생해서 그 위에 또 하나씩 다 올라가서 철골 올라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는 집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하나를 의지하는데 세면의 도움도 받아야 돼, 철근의 도움도 받아야 돼, 뭐 수많은 자재의 도움을 받아서 집이 하나 형성되고, 그곳의 면적 단위를 나누어서 나누어 놓은 면적에서 하나씩 한 공간씩을 차지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로 아파트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뭐 여러분하고 연관성이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날 하루하루 눈 뜨고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사는 것에 대한 걸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3월이라 해서 새 학기를 시작한다가 아니라 첫 걸음부터 출발해서 내가 한 단계씩 가고 있나? 들떠서 붕붕거리고 사는 건 아닌가? 괜한 욕심만 막 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등고필자비, 행원필자이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이루는 거예요. 얕은 데로부터 물도 얕은 데로부터 시작해갖고 깊은 데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글게 생겼어. 성글게 생긴 걸로부터 짜기 시작해서 촘촘하게 짜나가는 거잖아요. 뜨개질 해보셨나요, 혹시? 네.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솜씨가 없어서 잘 못하는데 여러분 뜨개질 잘 하실 것 같아요. 뜨개질 하면 보통 뭐 뜨세요? 목도리? 조끼? 쉐타. 또? 응? 수세미 많이 뜨죠. 또? 응? 옷도 떠서 입고. 요즘 또 그런 거 떠서 입는 거 잘 안 하죠. 하도 흔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떠가지고서 뭐 주면 그게 큰 선물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스스로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 내가 출발하는 곳으로부터 어느 곳에 서 있나 이렇게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점검을 세워가다 보면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내세우기 위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뭘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을 해요. 저 사람이 나 잘했다고 인정할까 안 할까?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데 그게 사회 전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생각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이야기 하거든요. 뭘 하고 난 다음에 어땠냐 하고 이렇게 뭐 소감을 나누자든지 이러면 내가 뭘 어떻게 했더니 인정해줘서 너무 즐거웠어요. 인정을 받아서 행복했어요. 또는 인정받지 못해서 슬펐어요.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도 그런 말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죠? 안 했나 봐, 여기 이 동네는. 이 동네가 안양이라서 편안하다는 얘기죠. 인정 안 해줘도 나는 편안한 안락국에 살아. 여기가 안양국 아니야, 안양국. 예, 안양국이라고 하는 곳이 천수경에도 나오잖아요. 1세 동방결도량, 2세 남방득청량, 3세 서방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이잖아. 그지? 경주에 가면 안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안강, 안양, 여기가 다 불국토거든. 예, 불국토에 사시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을 탁 튕기니까 동쪽이 청정해지고, 그지? 1세 동방이 결도량이라 그냥 청정해지고, 2세 남방득창에 두 번째 물방울을 남쪽 방향에 탁 튕기니 어떻게 됐어요? 2세 남방 득청량이라 청량해져서 공기가 아주 청정해져서, 그 다음에 3세 서방구정토 서쪽 방향으로 물 한 방울 튀기니 어쨌어요? 응? 정토가 돼. 3세 서방에.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서방정토. 그래서 세 번째 물방울을 서쪽 방향으로 튕기니 그곳이 바로 정토더라. 네 번째로 하니까 북방. 그죠? 4세 북방 영안강. 북쪽 방향으로 물 한 방울 탁 튕겼는데 그곳이 바로 안강이더라. 아주 편안하게 살만한 극락 정토국이더라. 정락 정토더라. 이런 말이지. 그걸 연불로 다 하고 있잖아요. 연불만 하면 자기가 있는 세상이 동서남북이 다 정갈해지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안락국이고 자기가 있는 곳이 아미타 국토가 그대로 펼쳐지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있는 곳이 안락국의 영안강이고 영원히 안락한 국토에 있고. 연불해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별로? 그냥 뭐 이래 생긴 글자인갑다. 야, 그 말 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슬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매일 남한테 끌려서 살아가요. 근데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 안달하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면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뭐냐면 남의 눈에 보이려고 애를 쓰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하면 에너지가 반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남한테 애를 쓰면서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과도하게 에너지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왜 슬퍼지고 낙담하느냐. 힘을 다 써버렸거든.
다 쓰고 있는데 인정 안 해지니까 아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에이 이러잖아. 그러고 비타민 C가 붙잖아 뒤에 가서. 그죠? 아이 그지? 예.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바라고 인정을 구하면 구할수록 자신의 존재는 더욱더 외로워지고 구차스러워져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가 첫 걸음부터 차근차근 가는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낮은 곳으로부터 착착착 가거나 얕은 데로부터 착착착 가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 근데 엄벙 가면 그런 일이 생겨요. 뭐 제대로 해놓지도 않아 놓고 난 다음에 성공적으로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인정이 안 돌아오면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속상하고 그럴 때 있죠. 한 번도 없었나 봐. 표정들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예. 그러니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인정받으려고 안달을 하다 보면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몇 배로 더 들어가. 힘을 다 쓰게 돼. 그래서 소진을 하고 나서 탈진을 하니까 턱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 일이 좋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해. 그래서 하는 일일 적에는 힘을 쓸 일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다 하면서도 계속 기뻐.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10가지 일을 하는데도 힘이 솟구치는 사람 있죠. 한 가지 일밖에 안 했는데 마치 자기가 인생 다 짊어진 것처럼 미리 눈꺼풀 쑥 들어가고 그냥 혼자서 잠 안 자고 나온 사람 마냥. 그럴 때 있죠. 왜냐면 세상 걱정을 여기 다 해. 이 안에 짊어져 갖고. 온 우주 걱정을 자기가 다 하고 그래가면서 뭐냐 여기를 닦으면서 여기를 왜 안 닦아 놓은 거야. 다른 사람이 왜 안 했느냐라고까지 해가며 막 시비를 걸어가며 닦으며 여기 와서 뭐 과일을 놨는데 자기가 놓은 과일이 이쪽으로 밀려갔어. 내가 놓은 과일이 왜 일로 밀려갔나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선을 떨어내야 되는 거지.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 부처님은 안 보여. 내가 올린 쌀뭉탱이가 여기 있냐 없냐. 내가 올린 과일이 앞줄에 있냐 뒷줄에 있냐. 이렇게 힘을 써요. 이건 비유에 불과한데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쓰면서 생각을 걷다 써.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존재가 그냥 즐거움이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즐겁거나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부 시비거리야. 다 시비거리. 등도 뭐 이렇게 다뤘을 때 왜 내 이름이 뒷줄에 가 있나. 왜 아무개네 이름이 앞줄에 와 있나. 그죠? 등이 걸려있어 그냥 걸어주셔서 그 앞에 있으면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등록했으면 그냥 거기 등이 있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뭔가 나라는 존재가 계속 하나하나가 인정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피로가 겹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피곤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하지 않죠. 여기가 행복선언이잖아요. 그럼 피로가 겹치면은 그 순간 짜증이 또 올라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시비가 붙죠. 절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절에 와서 기도하고 행복선언을 왔는데 행복합니다. 슬퍼서 돌아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절에 와서 우리 신도님들 그런 경우 이제는 많이 없어졌나 모르겠어. 자기가 맡아놓은 자리에 딴 사람이 자기 잠깐 나갔다 온 새에 딴 사람이 왔다. 바로 눈 돌아가지. 이렇게 쫙 이렇게 초상화 그리듯이 이렇게 초상화 눈이 이렇게 쫙 길게 늘어요. 그죠? 눈이 돌아가면서 그만 여기서 불뚝 일어나는 거야. 불뚝. 왜? 내가 방송을 였다 분명히 내가 였다 놓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아무 자리나 지가 갖다 방송으로 치면 남이 논 자리예요. 그 사람이 여기 논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방석 자리 하나 가지고도 시비가 생기는 마음이 일어나. 그렇죠? 네.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를 몰라.
내 첫 걸음이 어디에 출발해서 어디 와 있는지를 몰라. 그죠? 얕은 곳으로부터 깊은 곳을 향하여 부처님의 법을 처음에는 배운다고 3배 배우는 걸로부터 얕은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표피에서 먼저 시작해서 3배 배우고 절하는 방법 배우고 백일기도 하는 방법 배우고 천수경 독송하는 법 배우고 하나하나 이제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부처님이 누구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를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을 안 가면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내 쌀이 어디 올려졌나? 그치? 내 이름표가 어디 있나? 내 방석이 있는 자리에 누가 와서 앉았나? 계속 표피층만 그죠? 건드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그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은 나의 우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놨지만 인정할지 안 할지도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누군가는 무심히 보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슬퍼질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정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할 뿐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즐거운 일 뿐이며 내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그저 우주간에 그 자리가 나 서 있는 자리일 뿐인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입력하듯이 암기하고 외워야 돼요. 연불하듯이. 예, 처음에는 연불하듯이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계속 이 팥죽 끓듯이 끓어대잖아. 팥죽 끓일 때 어떻게 돼? 퐁퐁퐁퐁 끓으면 툭 튀어갖고 저기 가서 툭 떨어지고 팥죽 끓이다 뒤는 경우 많이 있어요. 팥죽이 워낙 퐁퐁 튀어대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이 팥죽 끓듯이 끓어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은 인생 자체에 얻은 게 없이 하루 종일 지치더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칭찬도 상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응? 상을 받고 싶어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뭐 상 받고 훈장 받고 이러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또 뭐 했다고 감사패, 공로패 막 이런 거 받으러 오라고 막 얼마나 좋아해요. 아유, 막 감사패를 준대요. 공로패를 준대요. 그 패 해서 갖다 놔갖고 쓸 일이 없어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공로패, 감사패, 유리장 안에 쫙 진열해 놓은 집들이 있으시죠? 많으실걸요 아마 공로 세우신 분들, 감사하신 분들. 그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면 고맙고 받지만 그런 것을 못 받았다고 서글퍼할 일이 하나도 아니더라. 이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로패 누구 주는 자리에 갔는데 자기가 공로를 더 세웠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공로패를 받는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될까? 바로 지옥이 되지. 북방 영안강이 될 턱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공로패를 받고 있는 자리에 박수가 나와야 하는데 거기서 계산을 바로 돌리는 거지. 저 사람이 나보다 별로 한 게 없는데 공로패가 왜 저리로 가지?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그 행사장에서 스스로 마음을 망쳐. 이거 하나 비유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요. 어디 갔을 때 나라는 존재를 내세워 이름 불러주고 인정받아주지 않으면 에고라고 하는 이 대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오잖아요. 우리의 이 아상은 나라고 하는 걸 항상 내세우는 것이 자기의 본래 면목자리야. 자기 본령이야. 지가 하는 일이 나를 내세워서 나 이름 불려줘야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돼야 돼. 그게 처음에는 한번 써먹어 볼 만한데 그걸로 갖고 일생 살다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20세기의 위대한 시인인 타고르가 벵갈 지방 분인데 벵갈어로 기탄잘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그 벵갈말로 벵갈어로 쓰면 그냥 이 언어가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전 벵갈어를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 놓은 걸 보면 막 노래를 부르듯이. 그래서 벵갈 사람들은 싸우고 있을 때조차도 노래 부르나 이런대요. 타고르가 기탄잘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어를 벵갈어로 썼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벵갈말로 써졌으니까 그 지역 사람밖에 몰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한참 가서 그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했더니 영어로 쓴 말하고 벵갈어로 쓴 것이 같지는 않죠. 뭐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벵갈어에 있는 말이 영어에 있을 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질감, 언어의 질감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기탄잘리 같은 영어로 탄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탄생하니까 막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죠.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기탄잘리 그게 그냥 세계 각국 말로 다 번역돼서 우리나라 말로까지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영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그냥 막 퍼져나가니까 노벨상을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주겠다. 노벨 문학상을 주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러고 났더니 그 말을 듣자 각 인도의 대학별로 문학 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이런 글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면서 그 박사 학위를 줄 테니까 우리 대학에 좀 오라 뭐 어쩌고 이제 이랬어. 그랬더니 그 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바라지 않는다 이거지. 내 책은 오래전에 나왔지만 아무도 내게 학위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여태까지는 학위 준다 하고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학위를 주겠다 하는 건 나한테 학위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쓴 시 기탄잘리, 벵갈어로 썼던 기탄잘리에게 그 글이 좋아서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대들이 학위를 주겠다고 하는 건 노벨상을 보고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 노벨상한테 주세요. 학위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물리쳐요. 이게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확 감동으로 와야 돼.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학위를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훈장을 준다 해서 내가 훈장 단 사람이 되거나 그렇죠?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충분히 이미 누구에게 뭐 감사패 받고 공로패 받고 상 받고 뭐 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냥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즐겁고 이러면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안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서도 오늘 우리 윤화방송의 본부장님한테 그랬지만 제 주변에는 참 많은 분들이 나에게 스승이 되어주는 분이 너무 많다.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그저 행복해하고 즐겁게 일하는 분들이 있다. 스스로가 하기로 약속했는 바를 철저히 지키고 끝까지 가는 행동. 이걸 수행이요 정진이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 합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하다 말다 많이 하잖아요.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줄기차게 가보는 거. 그게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렇잖아요? 첫 걸음부터 멀리까지.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완성해 보는 것이 우리 한 생애예요.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에 거사님과 보살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배우는 게 많아서 항상 합장하고 제가 절하기도 부족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그러는데 돌이켜 반대로 생각하니 내가 받는다기보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공덕행을 지어가는 거야 또. 그렇죠? 스스로 공덕행을 지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요. 완전히.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이 절의 신도도 계실 거고 이제 오늘 제가 한다니까 여기를 그냥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서 내가 봉사를 하건 절에 가 기도를 하건 뭘 하건 정말 내가 이 길을 위해서 꾸준하게 가봤나.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너 기도 잘한다. 너 신심 있구나. 신도님들이 절에 와 기도하면서 아유 보살님 거사님 참 신심 있으시고 최고예요 최고예요. 꼭 인정받아야 절에로 오고 싶으냐 이거예요.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올드 팝송 중에 원웨이 티켓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죠?
우리 왜 제가 열차를 타고 지방 강연을 자주 가다 보니까 열차 예매를 하려다 보면 편도 탈래, 왕복할래 꼭 나오죠. 편도 티켓을 끊을, 비행기도 편도 티켓을 끊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갔으면 안 날아올 생각으로. 열차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편도를 끊어서 저쪽 지역 갔어도 다시 또 편도 끊어 돌아오면 되지만, 제가 말하는 편도, 한 번 끊어서 편도 승차권, 이거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표를 한 번 끊었으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고,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불자다 이러면 편도 티켓 끄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왕복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막 세속으로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중생 마음 썼다가, 이게 아니라 편도 티켓 하나 딱 끊어서 그냥 바로 출발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다는 게 막연한가요? 막연하지 않아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인 편도 티켓을 끊어서 간다는 건 뭐냐?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완성시킨다. 알겠어요? 내 인생을 완성을 시켜가는 것이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불자가 된다는 길, 출가 수행자가 되거나 불자가 되신다는 길, 그리고 이 길을 통해 기도하고 정진하는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번 갈 때는 그냥 편도 티켓으로 끝나야 돼요. 네. 그래서 편도 티켓 끝났다 해서 중생구제하러 안 오냐? 아니, 그거 아니고 말하자면 내 수행을 완성하는 그 편도 티켓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왔다 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끊은 티켓으로 한번 그대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가는 길.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이제 우르벨라 숲에 이렇게 계시는데 30명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 동반해갖고 이제 소풍을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한 남자만 결혼을 안 해서 장가를 안 가서 그냥 이렇게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난 그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막 소풍 와서 놀다가 보니까 그냥 낮잠을 좀 자게 돼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결혼 안 한 여자가, 같이 온 여자가 모든 보물을 싹 훔쳐서 도망을 가. 그래서 깨서 보니까 이 여자가 없네. 그래서 전부가 이 여자 찾느라고 막 숲을 뒤지고 돌아다녀. 숲을 막 헐레벌떡 다니고 있는데 탁 나무 밑에 명상 상태에 계시는 부처님을 마주치게 돼.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 하나가 수행승이시여, 혹시 여기 어느 여자가 한번 이 길로 지나가는 거 못 봤소?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그녀를 찾는 중이라 이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녀를 찾는 게 중요하냐, 너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냐. 부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 법의 길로 쑥 들어설 수 있게 바로 편도 티켓 끊을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 찾는 게 중요하니 그 여자 찾아서 보물 찾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부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쩍 알아듣고, 아, 나를 찾는 일이 중요하지. 그 보험을 그까지 버려버려 그냥. 네.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지금 흰소리 하고 있냐, 지금 보험을 찾아야 되는데 막 가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왕복 티켓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라는 그 한마디에 전부 수행을 하게 돼요. 이런 멋진 일들이 부처님 당시 때 막 일어난 거예요. 오늘 행복선언에서도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 들고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나이 들고 늙어가는데, 네. 늙어가고 병도 들고 귀도 안 들고 눈도 안 보일 수 있고 더듬거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10년도, 15년도 더 됐어요. 그때 읽었었던 책인데 기억이 나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거야. 수평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수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뭐냐? 간단히 요약하자면 수평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서는 그냥 어린 시절을 지내, 유년기 지나서 청년기 지나, 장년기 지나, 노년기 이르 그냥 옮겨간 것밖에 없어. 옮겨간 거. 나이 먹어간 것밖에 없는 거지. 나이 먹어서 그냥 옮겨간 것밖에 없는 거야. 예, 이 수평적인 거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근데 수직적인 관계는 다른 거예요. 유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서 장년기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한마디씩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수직적인 것이라 그래요. 수직은 이동선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아. 청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장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미 어린아이의 몸을 벗었으면 정신세계, 생각세계가 어린아이의 세계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로 들어가야 돼. 청년의 시기를 지났으면 그 다음 장년의 시기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미 경험치가 달라지고 지혜가 달라져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수평적 관계에서 살 때는 어린아이에서 청년이어서 청년에서 그냥 장년이어서 노인이어서 몸뚱이 온 것밖에 없다 보니까 노인이 돼서도 어린애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철딱서니 없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거는 전부 수평만 이동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몸뚱이만 늙어가고 있고 나이만 먹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계속 마디마디를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아. 불자도 또한 그래요. 처음에 불자로서 내가 처음 이 입회 불자가 되는 길에 와서 수계를 받았어. 그럼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서 이 마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자라고 내가 귀의했다고 하면서 귀의했는데 10년 가고 20년 되고 불자로 30년 40년 갔는데 하나도 마음 상태가 달라진 게 없다. 이 자기의 머릿속에 지혜가 하나도 없다. 여전히 똑같은 생각에, 여전히 똑같은 욕심에, 여전히 똑같은 욕망에. 이거는 수평적으로 이동했지 수직적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와닿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인사법이 사람 딱 만났을 때 사람 보면서 아우 오늘 참 젊어 보이시네요 이런 인사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죠? 이거 동양 인사법이 아니거든요. 서양의 인사법은 아우 참 젊어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영 아주 어려 보여요. 그럼 좋아하시죠? 동양에서는 이거는 모멸감을 느끼는 인사말이에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라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수평으로 이동하니까 수평의 자리에서 일로 갔다 일로 하는데 늙음으로 가는 게 싫은 게 일로 어린애 그냥 있고 싶어 여기. 청년으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 주름살도 하나 없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왜 우리 그죠? 아우 뭐 검버섯도 피고 좀 피곤해 보이시네 이러면 짜증내죠. 오늘부터 인사법 이거 좋아하셔야 돼요. 아우 많이 나이 드셨네요. 맞습니다. 아우 주름살이 많이 그 사이에 생기셨네 작년보다. 그렇습니다. 왜? 주름살 하나 생겼네, 나이 들었네, 얼굴에 뭐가 검버섯이 폈네 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세월의 성장을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살면 당연히 이동해 가고 이동해 가다 보면 몸뚱이도 유기체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게 노화가 와야죠. 과일 이거 여기다가 한 달만 둬봐. 얘 쪼그랑 바가지 되지. 그렇죠? 그 쪼그랑 바가지 되는 데다 대고선 과일한테 욕해요 우리가?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님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인사할 때 아우 스님 왜 이렇게 늙었어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고생하셨나 봐요. 그게 왜 안 됐는 말이에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완전히 개념과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개념과 인식을 바꿔야 돼요. 아우 머리가 흰머리가 많네요. 멋있어졌어. 그렇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진다는 건 내가 히말라야가 돼간다는 뜻이잖아요. 히말라야의 높은 정상이 쫙 우뚝 선다고 하는 건 사람의 삶도 그렇게 내가 히말라야처럼 솟아올라가는 그런 최고봉이 될 때 얼마나 저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내려다보면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어요. 늙어간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다. 나이가 들어간다. 이거는 별 볼 일 없어지고 추해진다가 아니라 히말라야 봉우리처럼 높아지고 거대해진다. 그러는 것만큼 자기 안에는 지혜가 싹 타야 돼.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을 이미 버린 자리라야 돼. 자기 얼굴에 주름 하나, 내 눈에 시력이 떨어지는 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거, 이 모든 게 뭐예요? 그만큼 욕망이 내려졌는가를 점검하셔야 돼. 그런데 여전히 젊고 싶어. 여전히 아름다워지고 싶어. 잘못은 아니고 허물 아니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불행해진다. 여러분이 그 어떤 식으로 젊어지려고 안간힘을 쓰셔도 늙음은 와 있다. 이미 나이 들었고 늙음은 와 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거냐? 왜 그거를 거울 앞에 똑바로 보는 게 그토록 불편한 사항이어야 하느냐? 머리가 희끗희끗한 대로 탁 쳐다보고, 그렇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내 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내 마음 안에 많은 욕망을 내려놓았는가. 오늘은 내가 그것을 점검하는 아침이다.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네. 이 시력이 점점점 갈수록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그만큼 내려놓았던가 점검하면 되는 날이네. 귀가 예전처럼 잘 안 들리네.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에 내가 듣느라고 용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많은 욕망을 내려놓았나. 나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이에요. 부처님은, 붓다는 연세가 드실수록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아름다웠던 게 아니라 연세가 드실수록 아름다운 게 붓다예요. 젊었을 때보다 훨씬 아름답고 우아하신 분. 바라보기만 해도 고개가 숙여지는 분. 왜 그럴까? 모든 욕망과 번뇌가 그대로 불길이 다 꺼진 분이시기에 나이 들어간다, 늙어간다는 번뇌와 욕망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을 나이 들어가며 늙어감이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탐진치 삼욕이라고 하는 욕망의 불길이 꺼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름살 하나의 욕망이 툭 주름살 속에 접혀가고 머리 희끗희끗해지는 곳에서 욕망 쫙 다 검은 머리 속에서 있었을 적에 아름답고 싶었던 욕망, 그렇죠? 성공하고 싶었던 욕망, 이거 그냥 다 내려놓아진 빈 그릇 앞에 그냥 바루가 턱 비어있는 모습. 나이들과 늙어가면 바루가 비어있는 거예요. 열의 응량기라 그러거든. 부처님의 그릇, 법을 받는 그릇. 우리는 법기예요. 법의 그릇이에요. 법을 담는 그릇. 이 그릇을 텅텅텅 비워내야 돼. 텅텅텅 비워내면은, 비워내다 보니, 그런데 이게 물질로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늙어가고 노화가 오는 것이지. 당연히 유기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왔을 때 덜렁 받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전혀 아니잖아요. 와야 될 때가 왔을 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라고 해야 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는 충분히 살았고 사는 동안 이번 생애가 제가 다 잘하고 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해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한 게 있다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업력이 있다면 그 업은 제가 받을 것이니까요. 누구에게도 그 업력을 대신 사해달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불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미고 늙어감이야. 어서 오십시오. 뭐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대. 암? 오케이, 좋아. 나랑 같이 살다 가려고 왔어? 오세요. 우리 이렇게 어떤 병이 와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하다가 가는 거하고 버둥거리면서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포기 못해서가 아니라, 절망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왔을 때는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유가 있어서 온 거예요. 이유 없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오시라는 거지. 오세요. 때가 되면은 쫙 강물이 밀려가듯이, 응? 밀려가듯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붓다를 떠올리면 돼. 부처님은 연세 드실수록 멋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앞에 가면 고개 숙여 이 예경할 수 있었다. 왜? 번뇌와 욕망이 다 끊어진 분이기에. 부처님은 80세에 입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3000살, 10,000살을 잡섰다 그래도 돼. 끝으로 정리하자면 그런 일이 있었대. 인도에서 어떤 성자가 나이가 35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이 관상 보고 손금 보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자기가 간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이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자기들이 마음으로 모시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제 관상가가 마침 와 있으니까 이분이 몇 살쯤 되어 보이나 관상 좀 봐달라 이러니까 그 관상과 손금 보는 분이 턱 보더니 아유 이분은 한 80세쯤 됐겠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르륵 다 막 욕을 한 거야. 무슨 저런 돌팔이가 있다고 말이야. 35살밖에 안 먹은 젊은 청년한테다 대고서 무슨 80을 먹었다 그러냐 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35 됐다고 하는 그 저기 뭐 젊은 스승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다. 이분은 지금 자기가 바른 말을 했다면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떤 남자가 에머슨한테 당신은 몇 살입니까? 이러고 물었더니 에머슨이 나는 360살쯤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보아하니 60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360살이나 먹었어요? 이러니까 내가 수평적으로 살아온 삶, 나이로 이동해 온 삶은 60살이야. 여러분도 수평적으로 나이로 한 거는 60, 50, 60, 70, 80, 90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평적으로 이동한 건 그 나이야. 근데 수직적인 것으로 볼 적에는 내가 성장 마디를 계속 이동해 왔기 때문에 360살쯤 된 것 같다.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말이에요. 서양 사람 치고 최초로 수평적 삶과 수직적 삶을 논했던 분이 바로 이 시인이래요. 이 시인이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나이나 옮겨 다니고 나이 몇 살 먹었냐 숫자로 가늠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 내 나이 90살 먹었네 100살 먹었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거 된다. 내 성장마디가 욕망을 얼마나 버렸느냐. 내 마음의 욕망과 번뇌를 내가 얼마나 내려놓고 성장마디점을 하나하나 내가 이동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이를 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린아이인데도 어른같이 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절에 지금 16살 먹은 행자가 들어왔는데 60살 먹은 스님처럼 말을 해요. 절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일주문 열고 닫고 절 문단속 보일러 불 끄기 전기 끄기 뭐 이런 거 집에서 하나도 안 해보던 일들 절에 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제가 지방에 강연 가 있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스님 절에 와서 집에서는 하나도 안 했던 일인데 이 절에 와서 보니까 절의 이 도량을 살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럼 뭐라 그다음 뒤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것이 시주자들에게 빚지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16살 먹은 시주하신 분들에게 빚을 지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님 정신 차려서 잘 챙기고 배워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왔어요. 16살 먹었는데 이 사람 뭐예요? 벌써 수평적 이동이 아니라 수직적 이동을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내가 사람으로 온 이유, 불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점검해야 돼. 근데 지금 나이가 60, 70, 80 먹어가지고도 아직도 여전까지 같은 멘트를 쓰면서 부부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누구하고 같은 말로 계속 반복해서 싸우고 있다. 점검하셔야 돼. 돌아봐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계속 수평적으로 이동한 것밖에 아니다. 하나도 성장한 게 아니다. 나이만 먹어가고 늙어가기만 한다. 외모 바깥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그냥 풍겨 나와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거기 있기만 해도 꽃이 그냥 어디 피었는데 향기가 나니까 향기 따라가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한테서도 법의 향기가 나야 돼. 늙으면 어떻고 나이 들면 어떻고 쪼그라지면 어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품격이 그냥 그 사람 곁에 가 있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금 우리는 우리 절 전체가 16살 먹은 행자한테 배워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관계로 성장이 뭔지 아시겠지 이제. 예, 나이 먹는다고 그냥 우리 어른 된 거 아니더란 얘기예요. 저부터도. 그렇죠? 네, 오늘 행복선언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아직 100일 기도 중이고 1000일 기도하는 중인데 우리 시연 스님과 함께 원웨이 티켓, 편도 티켓 끊어서 자기 기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티켓 하나 편도를 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본다.
자기가 스스로 약속했던 봉사는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성장시켜가는 거야. 누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알아줘도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하고 복된 것. 그런 즐거움이 내 안에서 가득하고 풍성해져야 그런 지복의 상태에서 사는 나날의 삶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네. 벌써 봄이고 이제 곧 꽃피는 봄사월이 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는 날이 꽃처럼 향기나고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행복선언에 와서 1시간 동안 법문하면서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